5장 38절로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입니다.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. 아멘. 아멘.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건강하게들 잘들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 또 겪으셨을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좋은 일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전에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새 힘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.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. 농부이며 작가이자 제야 사상가이신 그 전우익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겨, 이분이 아마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요.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겨,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. 그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단락의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. 사람도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. 착함을 지킬 독한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마치 덜 익은 과실이 자기를 따먹는 사람에게 무서운 병을 안기듯이 착함이 자기 방어수단을 갖지 못하면 못된 놈들의 살만 찌우는 먹이가 될 뿐이지요.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억세고 독한 외피를 걸쳐야 할 것 같습니다. 무시무시한 얘기를 왜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물론 착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거예요. 중요한 거죠. 근데 과연 그 착함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악에 대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. 앤서니 드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분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한 단락인데 한 마을에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뱀이 한 마리 있었어요. 이 뱀이 사람들 너무 위협을 하고 무섭게 하니까 사람들이 밭에 일하러 나가야 되고 볼일 보러 나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. 뱀이 막 엄청 빠르게 막 사람들 쫓아오고 물면 또 막 아프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마을에 유명한 성덕이 유명한 한 스승을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다 이구동성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. 그때 이 스승님이 뱀을 찾아가서 뱀에게 이야기를 해요. 그래 비폭력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줘요. 뱀이 이제 추궁을 해 알았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막 일하러 나가고 길을 가는데 뱀이 위협을 안 하는 거예요.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우리를 물지 않네? 위협하지 않네? 사람들이 정말 좋아졌어요. 막 신났어요. 일상이 막 돌아오고 평화로우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.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이 뱀을 이제 위협해요. 반대로 돌도 막 던지고 아이들은 막 뱀 꼬리를 잡고 막 휘 던지기도 하고 막 질질 끌고 나오고 뱀이 막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. 뱀이 너무 억울하고 막 짜증나고 열받고 그래서 이 스승에게 찾아갔어요. 나 평화도 좋은데 내 꼴을 좀 보라고 지금 이게 뭐냐고 막 따지듯이 막 얘기를 했어요. 그때 이 스승께서 뱀에게 한 말이 있어요. 내가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그랬지 위협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했냐?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무슨 얘기인지.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무골호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뱀의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거예요. 여러분 비폭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콘이 있잖아요. 그죠? 간디. 그냥 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냥 다 말씀이 나올 거예요. 인도의 그 정신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이끌어냈죠. 그리고 평생 테러리즘을 거부했던 정말 비폭력주의자는 이 간디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. 이분의 원래 그 이름의 풀네임은 모한다스 카란찬드 간디예요. 모한다스 카란찬드 간디. 근데 간디는 인도의 그 정말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로 불렀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한다스 카란찬드 간디 그러면 좀 생소한데 마하트마 간디 그럼 되게 익숙해요. 친숙해요. 위대한 영혼 간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이 간디는 드러내놓고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아마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라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거예요. 그
그가 평생 자에게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설교 말씀, 그것이 평생의 마하트마 간디의 좌우명처럼 지켰던 그 말씀이거든요. 근데 그 간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자기 깨달음을 갖고 비폭력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아이콘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, 오늘 이 말씀의 본질적인 그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,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. 우리가 흔히 크리스천들 하면 그냥 무조건 한쪽 뺨을 맞았으니까 한쪽 뺨을 돌려대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맞아줘,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야, 이렇게 생각하거나, 누가 오래 가자고 그러면 한 심리까지 가져, 이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친절히 이게 당연한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.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보셨구나, 별로 생각을 안 하셨구나,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여하튼 오늘 그 말씀을 좀 그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결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. 함께 읽으신 본문, 함께 보셨던 39절을 보시면,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,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. 주보에도 우리 나와 있는 단어인데,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안티스테나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요. 이 안티스테나이라는 헬라어는 안티라는 말과 그 스타시스라고 하는 동사형 명사인데,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. 안티라는 말은요, against, 무엇에 대항해서, 한국에서라는 말이고요. 스타시스라는 말은 무장, 봉기나 첨예한 대립, 반란, 뭐 이런 것이 합성된 말이에요. 그래서 두 가지 뜻을 합쳐서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드리면, 악한 자에게 맞서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. 악한 사람이 있을 때 같이 폭력을 써서 대항하지 말라. 그게 원래 본뜻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. 정말 무지막지한 그 폭압적인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. 우리 일제강점기 때를 잠깐 배운 대로 또 떠올리시면 돼요. 직접 겪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시니까. 악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. 어떤 나에게 정말 강요되거나 주어지는 그 폭력적인 상황들이나 그런 악이 생기면 제일 먼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. 도망가는 거예요.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. 내가 맞설 힘이 없으니까 위축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본능적인 거예요. 또 한 가지는 내가 한번 불살아서 한번 이걸 바꿔버리라 이러면서 이제 열사처럼 나와가지고 항거하거나 대항하거나 이런 폭력적인 대항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방법, 제3의 길,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. 월터 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. 조금 그 내용이 조금 뭐 전문적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, 그때 월터 윙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투적인 비폭력, 전투적인데 어떻게 비폭력일 수가 있지? 이건 뭐 말장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.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수동적인 태도, 그리고 폭력적인 태도, 공격적인 태도, 이 두 가지를 다 금하세요.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, 그 첫 번째 가르침이 39절 보시면 하반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, 두 분씩 한번 서로 보시면서 오른쪽 뺨을 때리는 척만 한번 해보실래요? 때리는 척? 때리지 마시고 두 분씩 한번 때리는 척 한번 해보실래요? 이때 한 가지 때리는 척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.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.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하면 자기 관점에서 내가 볼 때 오른쪽 뺨이니까 상대방의 왼쪽 뺨이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손을 쓰면 안 돼요. 왼손은 지금도 무슬림들은 왼손은 부정한 거로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식사할 때 꼭 오른손들만 식사를 하잖아요. 왼손은 다른 불결한 일.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. 유대 사회의 그 문화 가운데 SNF파 같은 공격적인 뭐 여러 가지 계파들, 우리가 정당 나누는 파들이 있는데, 그 중에 쿰란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기들끼리 수도원적인 그 모습으로 공동생활했던 그 쿰란 공동체가 있거든요. 사회의 그 여러 가지 그 기록들, 성경 사본 같은 사본들이 많이 발견됐는데,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, 누가 길을 물어보는데 왼손으로 그 길의 방향을 가르쳤다, 왼손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왼손 썼기 때문에 10일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서 참여해야 되는 기록이. 우리가 생각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는데,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문화. 그러니까 왼손을 상당히 부정한 것으로 오른손은
왜 우리도 어르신들 중에 왜 바른손 내쓰는 거잖아요. 바른손 써야지 뭐 그러면서 예전에 한참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른손.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오른쪽 뺨 때릴 때 왼손을 쏘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그죠?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 손등으로 치는 거죠. 손등으로. 그죠? 이해가 되시죠? 그러니까 이 손등으로 칠 때는 아픈 거보다 모욕감, 모멸감, 그 수치감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식민지배 마치 일제가 한국 사람들 대하듯이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평등하지가 않았거든요. 그런 위치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훈계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이럴 때 그때 사용했던 게 손등으로 치는 거였어요. 그때 예수님이 오른쪽 뺨 맞았어? 한번 돌려봐. 오른쪽 뺨 맞았으면 왼쪽도 돌려봐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보통 사람들 한 대 맞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일단 덮어두고 그러고서 이제 뭐 수긍하고 그냥 피하거나 뭐 이랬는데 당당하게 맞서서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자 한번 더 때려보시오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은 막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부글부글 막 열이 받을 거 아니에요. 이놈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을 만약에 내가 같은 주먹으로 오른손으로 때리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계급임을 인정하는 게 돼요.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게 돼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갑이었고 이 사람이 을이었는데 을 중에 을이었는데 이제 서로 갑이 되는 거예요. 동등함 인정하는 게 되고요. 반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질을 해도요. 이 사람이 매질해서 분이 안 풀릴 수밖에 없어요. 너와 나는 동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손등으로 이렇게 막 짜증나게 막 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맞서지 않되 당당하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당신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도 하나님의 보배로 구성된 자녀임을 당당하게 그 앞에서 맞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어찌 보면 이게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분명히 당당하게 너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보배로 구성된 자녀임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고요. 두 번째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게요. 40절 말씀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. 이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나타나는 그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. 누가복음 6장 29절 보시면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. 뭐 누가는 겉옷을 빼앗는 자를 먼저 언급하고 마태는 속옷을 언급하지만 우리가 담보물로 겉옷을 벗어주는 그 유대인의 관례가 성경에 있으니까 누가의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죠.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거예요. 법정에서 한 사람이 겉옷 때문에 이제 고소를 이제 당했어요. 돈을 못 갚으니까 저당 잡힐 때는 이제 겉옷밖에 없는 거죠. 겉옷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겉옷 정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그 사막이나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잖아요. 밤에는 되게 춥고 해가 있을 때는 되게 뜨겁고 덥고 그래서 밤에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담요 같은 게 겉옷이거든요. 이 겉옷이 없으면 정말 추워가지고 우리는 워낙에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튼튼하지만 인도나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 영상 6도 5도인데도 동사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 가끔 헤어토픽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? 보셨다고 그러세요? 안 보셨어도?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겉옷이 없으면 이 사람들 그 건강을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근데 저당 잡힐 게 그거밖에 없어요. 겉옷이 그냥 막 거의 만토처럼 이렇게 큰 옷이란 말이에요. 그걸 저당을 잡혔어요.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상황에서 고소하는지 성경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?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. 시작.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끓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.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. 17절이요. 너는 객이나 고아의 종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
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. 아멘. 가난한 사람들, 급분자들은 겉옷 위에 담보물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유대율법에 해 진력의 그 담보물을 되돌려주라고 분명하게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옷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은요, 군중들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고소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고소당하는 사람 입장. 그러니까 정말 전락할 수 없는, 더 낮아질 수 없는 빈곤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.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. 우리 오늘날 사회하고도 어쩌면 그 1세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좀 유사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부채 문제, 빚 문제예요.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 때도요, 이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 빚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자기가 뭐 흥청망청거려서 생긴 빚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된,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그 빚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. 로마 제국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, 부자들에게 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내요. 물론 세금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죠. 근데 그게 아니라,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자신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막 세금을 걷어들여요. 그러니까 내가 생돈을 뜯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부자들은 자기가 갑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겠죠.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금리에 정말 사채 같은 막 그런 식의 고리 대금업을 하는 거죠. 그 사람들에게,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시지만 원래 땅을 매매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. 레위기에 보시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,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 땅을 분기수로 그 기업마다, 그 지파마다, 가정마다, 가문마다 그 땅을 통해서 산부를 얻고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, 그래서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분기시라는 단어인데요. 이게 복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, 그 가정마다 대대손손 매매는 안 되고 계속 유업으로 그 가문에게 주어지는 그 고유한 영토였단 말이죠.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, 그런데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고리대금업을 해야 되는 그 부자들이 정말 땅에서 뭐 농사를 짓고 뭘 빌렸는데 갚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매기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매겨가지고 사람들 알고 점점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거예요. 실제로 당시의 기록 가운데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노예로 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. 상상이 좀 되세요?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. 옷이 하나밖에 없어. 저랑 잡힐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거마저 빼앗기고 그 밤에 그 옷을 되돌려받지 않으면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,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은 거예요. 매 한 가지요.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겉옷을 주었는데, 저당 갚아줬는데 법원에서 너 돈 안 갚았잖아. 저당물 뭐 있어? 겉옷밖에 없어? 그거 줘. 그 판결이 났어요. 그럼 법원에 딱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겉옷을 줘요. 주고 난 다음에 속옷까지 다 벗어줘요.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는 겉옷을 받아서 그래 너 한번 혼쭐 나봐, 너 한번 빨리 빚을 내서라도 내 거 갚아, 막 이런 마음으로 의기양양했는데 속옷까지 딱 받았잖아요. 그냥 황당하잖아요.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은 사람이 알몸이 된 상태에 몰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든 사람, 이 사람이 옷을 벗을 수밖에 만든 사람,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수치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알몸을 본 사람에게도 수치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. 약간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은데,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노아가, 우리 방주 만들었던 노아잖아요.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어요. 그때 자녀들 가운데 2명,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드리고, 그리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있잖아요. 함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막 놀리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막 아버지가 하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. 이 일로 말미암아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9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.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기시대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일인데, 나와서 채권자는 한 손에는 자기가 원래 저당 잡으려고 마음먹었던 겉옷이 있고 한 손에는 속옷이 있어요. 그리고 한 사람은 옆에 알몸으로 있어요.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 채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, 이러고 사람들이 오잖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알몸을 이제 보이지 않게 가려주잖아요. 이렇게 뭐 덮어주든지 몸을 감싸주든지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옆에 있는 채권자는
정말 못된 녀석, 정말 이거는 천하에 이런 나쁜 녀석이 없는 사람,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.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말 졸지에 막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악독 최고급자가 그렇게 채권자가 된다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4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는 말씀인데, 그때 상황을 좀 우리 같이 염두하고 보시면 돼요. 유대인들은 전쟁이나 반란에 밀란에 일어나거나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로마의 그 대규모 병력들을 군사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. 로마는 그 식민지 지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쳤냐면, 그 로마의 군단 안에 있는 병력도 있지만 정예 병사들도 있고 그 소속된 로마인들 병사도 있지만 외인 부대 같이 자원받은 군인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식민지 가운데 분란이 별로 없거나 그냥 잘 통제가 되는 데는 그런 외인 부대 같은,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 비정규직 그런 노동자처럼 그런 군인들을 모집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실하게 또 공을 세우면 그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그런 특혜도 있었고, 그 대신 로마의 병사들보다는 혜택은 별로 없고 급여도 좀 절반 정도로 많이 적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식민지에서 조금 서로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왜 비정규직이라서 그래? 근데 왜 이렇게 적게 줘? 뭐 이런 불만이나 아우성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,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안티파스가 로마의 제도를 잘 차용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게 좀 다듬었던 것 중에 하나가, 그 이스라엘, 로마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안에 거리마다 그 각 간격마다 그 거리를 나타내는 그 킬로미터 정도 마일을 나타내는 그 표지판이 있었어요. 이정표처럼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, 이렇게 길마다 이제 그런 이정표처럼 세워놓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 표지가 있었는데, 그때 로마의 로마의 정예 병사가 아닌 외인부대 같은 이런 사람들,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줬던 특혜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에게 부역을 시킬 의무를 부역을 시킬 의무를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군장을 갖고 어디 이동할 때 오리 정도, 2km 정도 되는 거리를 당신 일로 와봐, 내 거 좀 들어, 저기까지 같이 가,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거죠. 잘 아시는 것 중에 그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시면 구레네, 오늘날 리비아 지역인데 구레네 시몬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꼭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오잖아요. 예루살렘 오잖아요.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. 그것처럼 군사들이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. 명령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. 그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. 병사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운 나쁘게 잡혀가지고 그 짐을 이제 대신 지어줘야 돼요. 오리를 갔어요. 갔는데 이제 이 병사가 이제 이걸 누굴 지키지, 누굴 부려먹지 막 이러면서 약간 사람도 두리번 하고 있는데, 주시오, 내가 다시 오리를 더 가겠소,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병사 중에 어떤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아니야 내 건데 왜 네가 갖고 와, 넌 할 일 다 했잖아, 그만해, 여기까지 했는데 마음속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뭘 잘못하고 있구나, 이게 바른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이 세 가지가.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마음의 양심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가운데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. 이쪽 뺨을 때렸는데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편도 돌려대는 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으로 지으신 피조물임을 일깨워주는, 잠시나마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더 맞고 더 모진 고생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었고요. 저당 잡힌 그 채권자가 정말 지금 이게 돈에 눈이 뒤집혀서 어떤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었고, 네가 군사라고 그래서 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래서 사람들 함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,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죠. 물론 뭐 이렇게 쩔쩔매게 군인을 쩔쩔매게 하거나 속옷을 벗어주고 당황하게 만들고 이게 뭐 나쁜 거 아니냐라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,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거죠. 예수님은 도피하는 거, 도망가는 거냐, 맞서 싸우는 거냐를 떠나서 세 번째, 당당하게 약한 자이지만 그 악한 사람 앞에 맞서서가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너의 그 자존감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독선과 권위에 짓눌린 채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 많은 민초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간절하게 해결해 주길 원하셨다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
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.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평화 그리고 참된 평등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. 현실에서는 아마 많은 간극이 있을 거예요. 그거 우리가 인정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품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 속에서부터 새로운 싹들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만나는 분들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. 우리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.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? 모쪼록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현실하고 신앙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. 근데 예수님은요.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의 꽃을 싹을 틔우길 원하시고요.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언제나 동행하고 계세요.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한 주간 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. 나 안 되나 봐요. 포기하지 마세요.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세요.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. 길게 보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물 이루시고 얼마나 우리를 다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, 우리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로는 원치 않는 염려도 있고 근심을 피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. 불의와 죄악을 맞섰을 때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